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쪽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9장은 소위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 모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자손에 대한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계획을 전하십니다. 그 배열을 보면 레아의 6 아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라헬의 2 아들을 끝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비라와 실바의 4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보다는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그 섭리와 그 계획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크게 2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요 백성이라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이자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12아들은 장차 형성될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온 가족과 식솔들 그리고 전 재산과 함께 애굽으로 가기에 앞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약속을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과 부친인 이삭에게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또 그 아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12명에 대한 축복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로, 그리고 결국 그 12 아들에게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은요, 한 개인만을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공동체로 흘러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나에서 우리로 말이죠. 축복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끝은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내 안에 쌓아두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흐르고 흐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로 어디까지 흘러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으로 또한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순종하는 자를, 그 축복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들어서 더 크게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게 바로 너였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여야만 하고 그게 또한 우리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안에만 담아두려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축복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 시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축복이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어진 것, 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것을 주고 또한 얻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감사가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이것은 오롯이 내게만 주신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착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른 축복의 통로를 찾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될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흐르게 해야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보자 커다란 욕심의 돌덩어리 때문에 통로가 막혀서 제 역할,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요 왕이시라는 그 믿음이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늘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어떠한 자가요? 나를 믿는 자가. 우리가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데 내가 이 축복을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테야, 빼앗기지 않을 테야, 잘 간직하고 지킬 테야. 어느덧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였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게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더 움켜 붙잡고 이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믿으라, 그렇게 복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저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축복들을 담아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잔에 물을 이렇게 따를 때요, 공간을 그냥 무시하고 물리학의 법칙,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물은 어디서부터 채워져요? 가장 깊은 곳, 바닥, 그 시작점부터 채워집니다. 내가 이것을 가득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 해서 내 의지대로 찰랑찰랑 넘치기까지 그 컵의 끝자락, 그 표면, 그 경계부터 우리가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래요. 그냥 한 방울 정도로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신앙과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노라 하시기까지 우리의 가장 깊은 곳부터 하나님은 복을 채우시고, 그렇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것이 흘러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요?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만큼의 적당한, 채우다 마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복의 근원이신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붓기까지, 그렇게 부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바로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는 겁니다. 쌓아하는 것만 멋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다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만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의 뜻을 따라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복들이 넘치기까지, 흘러가기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흘러간다고 해서 이 복을 흘려보내야 돼? 언제 흘러가고 흘려보내지게 돼요? 내게 충만한 이후에 흘려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채워지는 가운데 콸콸 쏟아지는 그 통로를 보면, 그 관을 보면 어때요? 그 관과 통은 늘 변함없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흘러나오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충만하게 하신 이후에 흘려보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뜻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았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축복의 통로,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로 막혀서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축복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막힌 담을 허무시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통로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 반월절교회가 셀교회가 된 것도, 그렇게 전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에 더 힘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이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 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기에, 그냥 어떤 교회의 형태를 좀 새롭게 뭔가 바꿔보려 하는 많은 형태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이 축복의 원리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셀 교회, 셀 공동체가 된 것, 그래서 셀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내게만 주신 축복이라 여기지 않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힘쓰는 공동체예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내가 너를 통하여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삼았노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따라가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떠한 주님의 그러한 기쁨과 영광이 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셀 공동체를 통하여 더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은 그냥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셀 공동체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축복의 통로가 더 하나 힘있게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반월절 교회가 수많이 더 생겨지는, 그렇게 번식되어지고 다시금 파송되어져 만들어진 수많은 셀 공동체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더 잘 믿고 안 믿는 자 믿게 하는 일에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여질, 하나님께서 반월 지역에 우리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더 많은 파이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내가 주는 그 축복에 순종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를 다만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많은 저 앞에 손이 닿지 않는 저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더 힘있게, 더 깊게, 더 나아가야, 뻗어나가야 하겠기에 더 많은 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 하나 된 더 많은 셀 공동체를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가 되어서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 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 되게 합니다. 흘러가는 목적이 결국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흘러가서 겉모양으로는 다 퍼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관이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이어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의 그 뜻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죄 때문에 서로가 원수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그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불려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그리스도 왕이신 그 축복, 왕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28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12아들들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란 말은 누가 그 분량을 정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누가요? 주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부르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그 행하라는 건 뭐예요?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축복은 우리 인간이 바란다고 해서 바라는 대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비교를 하게 되느냐? 왜 저는 이만큼입니까? 저 사람은 아주 훨씬 큰데요. 왜 나는 저만큼 주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지금 크고 작고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보기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정해주신 대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이든 또한 요만큼이든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은 우리가 보기에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차등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은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나중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에요. 각 분량대로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비교하기 전에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기우십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주신 것을 행하면 그게 한 가지든 10가지든 하나를 주신 것을 감당하면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10가지를 주신 것을 10개를 행하면 100%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형통과 번영이라는 그런 표면적인 결과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속에, 바로 그 속에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축복입니다. 삶에 무엇을 좀 더 얹고 갖추고 채우는 것을 제발 축복이라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통하여 새롭게 주신 삶이 이미 축복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었으나 그것을 깨달아서 한 고백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풀을 다 뜯어먹어서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먹은 풀 이제 슬슬 배고파져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에, 만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복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있기에, 내 안에 있기에,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기에 삶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서 있고 없고의 문제를 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요. 또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기쁘고 즐거울 때만 우리는 평안이라 만족함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말이 돼요. 없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이 있기 전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꼭지가 그런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언제든지 쏟아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물 걱정이 돼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옛날을 보면 그냥 비에 의존하는 시대에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연결된 저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늘 우리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온갖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그 탐을 타고 들어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울 수가 있죠? 왜 염려가 됩니까?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한 번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너 하는 거 봐서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에이, 믿음 걷어가리라 하신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 믿음이 없이는 나의 이 모든 복을 바라볼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기에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이 믿음만큼은 거두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까 저와 같이 각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세상이 어느덧 내 마음속에 망치질하기까지 정해놓은 그 축복의 개념을 버리시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개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돼요.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에는 이러면 다 될 것 같은데, 성경의 뜻대로 은혜와 복이 내게 넘칠 텐데, 아니요,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부터가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내 신앙과 삶의 그 중심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업도 목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 같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부터 멀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로또 좋아하십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그렇게 좋아라 합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자랑하고 싶어서 휴대폰 먼저 집어듭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 잠깐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딱 내려놔요. 왜 그래요? 자랑은 하고 싶지만 나 로또 당첨됐다고 딱 말하는 순간 좋겠다, 축하했다 하지만 그것은 가식적인 모습일 뿐, 나 돈 좀 꿔줘라, 내가 금방 갚을게, 이 생각 드는 거죠. 돈 좀 나눠 쓰자고. 그럴까 봐 마음이 불편해져서 자랑하고 싶은 것도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다 못해 멀어지는 거죠. 이게 세상의 복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분량대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아니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몰아주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하나님은 축복을 나누어 주셔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됩니다. 본문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계속 띄워주실까요? 특히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말씀 봐보세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바로 우리래요. 말끝 그대로입니다. 분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직 온전한 하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량들이 모일 때에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모든 축복, 나의 자녀 백성들에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받으실 그 축복을 우리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또한 받은 축복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되라는 뜻을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통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 여기는 것을 그것만 갖고 있으면 이게 분량이에요. 조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다 예수로 연결되어졌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내 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내게 없는 것도 막 쌓입니다. 오히려 나는 내게 주신 복이 하나라 여길 때 하나를 이어같이 흘려보냈지만 우리는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를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 각 사람 누구도 예 없이 전부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가 어떻게 전부가 되고 모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는 이것을 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흘려보내서 나누라는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주해서도 안 돼요. 미워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미움의 돌덩어리가, 저주의 돌덩어리가 이전까지도 얼마나든지 흘려보냈던 그 축복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고 말기 때문에 축복이 없어서가 아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없어서 우리는 서로 축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불행해져요. 왜요? 아까 나눈 것처럼 그 영적인 귀한 원리처럼 하나를 흘려보냈으나 어느덧 전부가 채워지는 그것이 어디서부턴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 하나를 흘려보내어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인생 되었지만 우리가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가요,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막으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미울 수 있습니다. 미운 나머지 저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앞설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기셔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거든, 자신 없거든, 두렵고 떨리거든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내가 미워하지 않도록, 저주하지 않도록. 이런 마음과 생각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내 삶을 이와 같이 불행하게 말씀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렇게 되는 순간 내 신앙과 삶을 통하여 흘러가야 될 모든 축복의 통로들이 한꺼번에 다 막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내 삶은 기쁨이 이제 사라지고 슬픔과 우울, 좌절과 패배감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사치나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행복을 원하셔야 합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더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축복해 보세요. 축복하고 또 축복해 보세요. 축복하면 그만큼 행복으로 더 채워집니다. 축복하지 않고서는 느끼지 못한 이 기쁨과 만족감, 이 모든 행복감을 축복할 때에만, 하나님은 그럴 때만 얻게 되는 기쁨과 만족감을 그 가운데 숨겨두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더 이상 그것은 비밀이 아닌 바로 내 삶의 현실이 되고 전부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보너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녀인 줄 아세요? 거듭 말씀드리고 있죠. 축복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들이더라고요.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가 너를 축복할 때니 네가 축복을 받았으면 저들에게 그 축복을 이제는 네가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먼저 축복하라고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의 대상들입니다. 내가 흘려보내는 축복으로 저들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인도하신 이 뜻을 믿으세요? 잘하셨어요. 믿으세요. 사실 각 사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 분량은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도 정하신 그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뭘 것 같으세요? 믿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믿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믿음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각 사람의 분량이 결국 뭐냐? 믿음의 분량, 믿음의 사이즈.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의 비결을 듣고 있는데도 이 모든 것들이 낯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반쪽짜리 축복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흘려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게 반쪽이라는 겁니다. 축복은 받는 것인 줄만 알았지,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몰랐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무엇을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고 멈추지 않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할까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부터 그냥 축복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바로 주 안에서의 행복이 쌓이고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부유함으로 비로소야 넉넉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이러저러한 축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요, 내게 주신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창고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미 하나 된 우리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서 더 많은 자들이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